봉독해 주신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위로와 또 소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단지 인간의 생사고락과 또 그러한 여정 중에서 잠시 만족을 주는 물 한 잔이든지 잠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밥 한 술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최후를 예고하는 종말의 소식이요, 복음은 모든 인간의 최선을 결정짓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파루시아, 종말과 연결되어져 있고, 복음은 언제나 소테리아, 구원과 연결되어 또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아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순간에 합당한 판정, 또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알려주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잠시 오해하고 또 실수하고 있었던 신앙의 실패를 다시 오늘도 역전해 나아가는 거룩한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율법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두가 다 범죄함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요, 또 그리고 모두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먼저 받고 알고 있는 유대인의 축복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무의미한 것인가?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가치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치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그것이 엄청난 가치와 특권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 곧 구원을 받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그를 칭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을 듣는 사람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합당한 인정이 주어진다라고 1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면책특권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방인처럼 선량하고 또 살이 분명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확인될 것이고 또 판명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성대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세 번의 단어가 붉게 표현했었는데요.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카르디아, 또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슈네이데시스, 그리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판명될 것이다, 또 판단될 것이요,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에 서로 고발하기로도 하고 또 변호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매일 작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서 선량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겠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철저히 인정을 받아야 하는 유대인도,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정받아야 하는 이방인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버겁고 무거운 삶으로 또 무게로 느껴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의 종말과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참된 희망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도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16절 속에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속에서 보아왔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율법을 언급하다가 지금 16절에서 다시 복음이라는 글귀가 우리들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되었든 또 본성이 있는 이방인이 되었든 심판하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붉게 표현했죠.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판단 앞에서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오직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이 주어짐을 로마서는 끝까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주제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안해주는 그런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 속에서의 종말의 소식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누구에게나 심판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변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나 예외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실존입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던 전도사 시절에 아직 제가 신대원에 공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함께 청년부를 섬기던 우리 청년 의사 선생님에게서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 환자 중에서 갓 20살이 넘은 젊은 여성이 있는데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으니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좀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네, 전화 받은 그 날이 시험 기간 중이었고 바로 다음 날이 중요한 과목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내일 시험을 마치고 바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서 오후 좀 늦은 시간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고 또 나는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그냥 하고 우리 청년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서 오늘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퇴근하지 않고 저녁 무렵쯤에 만나서 병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병실에 들어간 순간 신음하는 우리 자매님 소리가 들렸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자매님에게
전도사님 오셨어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내뱉는 그 첫 마디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 빨리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마디가 자매님 먼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많이 아파하는 우리 자매님이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안간힘을 다해서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우리 자매님이 그래도 참 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저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이제 치르기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 청년 의사 선생님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자매님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그 문자 보고서 묘한 감정이 들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너무 어린 자매가 세상을 떠난 것이 가엾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시간이 우리 자매님에게 얼마나 소중했고 또 저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벅찬 감정이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울컥 찾아왔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또 청년부 전도사 때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의 아버님께서 농약을 드신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불이 났게 천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위세척을 다 하셨는지 전문 병원이었고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또렷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셨는데 제가 복음을 또 마찬가지로 전했지만 매우 성가신 모습을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거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지만 한사코 들으려지 않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자꾸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만 며칠 후에 아버님이 다시 생각이 나서 우리 청년과 통화하면서 다시 천안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농약의 성분이 섬유화를 만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고 있고 거의 의식조차 찾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잠시 기도만 하고 떠나왔고 며칠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두 분 다 파루시아를 만났습니다. 종말을 만난 것이요, 두 분 다 소테리아, 구원 앞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이 파루시아는 우주적 종말의 날만의 파루시아가 아닙니다. 갓 20살이 넘은 젊은 여성에게도 그러한 파루시아는 직접 찾아왔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또 삶을 비관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변함없이 구원의 문제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은 합당하게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종말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경우에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만이 파루시아 종말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바울의 그 고백은 은유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목욕시키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목욕시킬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목욕시켜준다 하면 집을 나갈지 모릅니다. 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에서의 그 일은 벌써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 다산 땅 6177번지에서 세워지고 있는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에만 할 수 있는 성전의 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완공된 이후에도 영적 성전 건축의 일들은 계속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이 순간만 해야 할, 또 이 순간만에 내가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의 일들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지 않기 원하고 무감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외면하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먼저 율법을 받은 이렇게 축복받은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돌아본다면 복음을 먼저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수와 또 실패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첫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의 의지가 사실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에 대한 기대를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에만 집착하는 의미로서의 의지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 선민되어짐을 자부한 것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의지하지만 그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의지함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께 영광된 삶을 사노라고 말하지만 정말 과연 삶으로 그러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도 보시지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년식을 이곳에서 했죠. 금년부터 만 19세가 성년식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만 13세부터 성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년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성년식의 하이라이트는 모두가 다 회당에서 저와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 13세 성년된 우리 자녀들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이와 같이 회당에서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뜻을 알아가면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큰 특권을 가졌고 그것은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의 만족일 뿐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율법을 진정한 인격으로 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자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인 이행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무척 기계적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종교적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혹시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겠습니다. 19절과 20절도 보시지요.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율법을 의지했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증폭되어져 가고 있지요. 특별히 여기서 율법의 지식과 교훈을 진리의 교훈을 가졌다. 우리말 성경에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본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형을 가졌다, 그리고 형태를 가졌다라는 말인데 보통 우리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영성 형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훈련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거룩한 습관 또 위대한 루틴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계속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내면화했고 훈련했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습관화를 위해서 그랬고, 그 습관화는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 형태를 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모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저러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영적 많은 훈련들을 이어왔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자칫 영적인 교만함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외식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관하여서 눈먼 사람의 안내자라고 그렇게 여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했으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뒤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묶임의 사람을 풀어내야 하고 또 빼앗긴 땅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아울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엄청난 율법을 먼저 받음으로써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왔습니다. 어떻게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21절과 22절 속에서, 짧은 구절 속에서 무려 4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앞서 엄청난 특권과 그리고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던 특권으로서의 유대인들이지만 21절과 22절 속에서 파행적인 모순과 위선이 나타나고 있죠. 첫째,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내로남불처럼 아주 강하게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자신의 판단의 우수함을 그렇게 피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희화화된 오늘날의 일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하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인 도둑질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주 지적인 사람들, 많이 현대화된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사회적인 위치와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법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큰 위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원리와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합법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도둑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명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하는가? 우린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간음이 어떤 의미 속에서의 간음인지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상을 혐오하면서 왜 자신은 신전 물건을 훔치는가? 우리 모두는 우상을 다 혐오하죠. 이 우상은 이교도적인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비문명 세계에서의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서 속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라고 이야기해서 우상 숭배의 정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재정,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어떤 인정받음, 우리는 여기에 계속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는 강하게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 자신 자체가 모순이며 위선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적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강하게 비판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마태복음이 밝혔고,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마가복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유대의 삶을 바울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3절 자체가 모순이고 아이러니이지요.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일찍부터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영성훈련까지 해온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삶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잘 생각해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어느 순간 어느 면에서 우리도 복음을 문자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을 경외하기보다 비인격적인 그러한 종교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삶이 어느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복음과 무관하게 사는 삶이 너무나 오래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중요한 직분까지 자랑하면서도 말씀이 삶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결과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느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둔감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훈하고 영적 훈련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진정한 자기 자신의 투신이 있지 아니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다라고 강하게 문제점은 제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적이 거의 별로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종말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구원과 귀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 강림절이 지난 세 번째 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29절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판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29절에서 붉게 보이지요. 속사람이 유대 사람인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형식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고 지난날 유대인들이 되풀이했던 그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 앞에 순결하게 예배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하고 마지막 파루시아 때 기쁨으로 영광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 29절 속에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29절 중간에 붉게 지려져 있지요.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또 외식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세례와 그 충만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넘치는 은혜, 그리고 복받치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사역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구약 예언서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예고했고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면 세 가지를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 새 마음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강림절이 지난 세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얻고 굳은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오늘도 넘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젠틀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26절을 보았는데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난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듣기만 하고 소유하기만 했지 자신의 삶과 인격과 생활과 호흡 속에서 그것을 살지 아니하였기에 그러한 주님으로부터의 냉정한 책망과 더불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듯이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한 과오와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한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날마다 역사는 그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고 주님의 규례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언어 유희일 텐데요, 주이시라고 하는 이 주빌리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요, 찬양이라는 뜻이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주빌리, 진정한 주빌라테가 누구인가? 진정한 주이시 유대인이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